트집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히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잡아내어서 말썽이나 불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집 잡지 마, 뭐 그런 이야기 저희가 간혹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throw cold water on something이라는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그것이 바로 트집 잡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트집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 교회 부목사로 제가 부임했었을 때 그해 학예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며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두 부서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수차례 교사들과 청년 임원들과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사전 답사까지 마치고 수련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자체 강습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동안 한 번도 회의와 또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청년 임원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습회가 시작이 되고 수련회 첫째 날 프로그램들 중에서 담력 훈련이라는 코스 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작을 하려는 순간에 그 청년이 제 말을 끊고서 자신이 할 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이 담력 훈련을 하려고 하나요? 혹시 밤중에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합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별스럽지 않은 질문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하자마자 함께 하고 있던 선생님들과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음장같이 싸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우리가 함께 준비했는데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지금 사단이 틈타고 있구나. 그 순간 절박한 심정이 되었고 저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사역이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할 말을 주옵소서. 아무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제게 할 말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 10초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세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습회는 무사히 마쳤고 그 청년은 그날 이후로 모든 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들과 흔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단연간 그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으로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청년과 면담 중에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역자분들이 저와 다투다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간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붙들어하는 것이지요.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순간 제 마음이 참 아프고 설렜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위한다는 변명으로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관철시켜야,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마치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혼란스럽게, 병들게,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소위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이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들의 전통과 고집에 시비가 붙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누구든 간에 담임 목사이든 부교육자든 성도들이든 비난하고 트집 잡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주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충성하며 섬기는 것 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행동들에 불과했다는 것. 때는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뜨리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잘못된 것이 없고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고 늘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모습들을 본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런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연구한다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의 회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정작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 남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자신부터가 제가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는 아닌지, 남들 비난하고 정지하고 헐뜯고 트집 잡는 일만 하지 않았는지, 물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입니까? 주의 일을 해방하고 주의 일을 트집 잡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자신들의 잘못이 있냐 회개하고 교회를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인 양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정지하고 헐뜯고 싸우며 트집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묵인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고,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전통인 양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그들은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의를 해방하고 트집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의를 행할 수 없도록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밀밭을 지나가다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트집 잡고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배고프고 시장하셨던 예수님께 떡 하나는 드리지 못할 망정 안식일을 범했다며 정지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많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얼마나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 그랬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야 할 일 아닙니까? 떡이라도 있으면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노동의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 다음에 트집을 잡았던 것이지요. 얼마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킨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정지와 트집에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임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아들 대제사장은 다윗의 요구에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죽일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복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 것뿐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행했던 일이 시정하여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어서 먹은 것이 어찌 그것이 죄라 할 수 있겠느냐. 시장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다 하여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될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8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그것을 조금 잘라 먹었다 해서 그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결박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진정 율법의 정신을 알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정죄를 당하였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알았다면 밀리삭을 잘라먹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트집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헐뜯기 좋아하고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밀리삭을 잘라 먹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진정한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조금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후견인 안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킨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트집 잡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 복음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웬만한 일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가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트집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용서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뒤집잡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독권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며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율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영육간의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정죄의 결박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안식일과 관련된 전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노동이고 저렇게 하는 것도 노동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걷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던 그들의 정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일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쓸데없는 트집에 일침을 놓았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저들이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일로 인해서 그를 정죄한 말씀의 기록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예수님이 미리삭을 좀 잘라 먹었다고 그것이 정죄가 되고 그것이 트집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하며 주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 밖에 나는 교회 안의 언행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영혼 구원과는 상관없이 복음 전파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전통과 고집으로 주의를 해방하고 트집 잡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가르쳤던 율법이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전통과 교훈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과 같지 않다. 율법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 죽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복음이 외쳐지는 설교를 듣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한 복음을 듣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 가운데 생명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가려운 귀만 즐겁게 해주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설교가 가득한 한국교회 강단에서 진정한 회개의 복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고 또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 아닌 풍족한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설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의 설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주님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이웃교회들의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면서 세상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외면하면서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교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일보다 단지 우리 교회의 성장과 건축에만 관심이 있었던 우리네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우리 교회 먹는 음식이 남아서 버릴지라도 나누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내 교회, 오직 내 담임 목사, 오직 내 성도들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 집단으로 한국교회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웃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했던 주님의 책망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회방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다한 죄도 허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함께 어우러져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